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거든. 그런데 사람은요 참 의심을 많이 해요.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가서 실로암 가서 씻었어요. 그래서 눈이 띄어졌더라. 그런데 무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이어서 내 눈에 바르고 또 가서 연못에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를 불러와요? 그 부모를 불러와요. 정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누가 언제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다 장성한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아라. 또 불러서 물어보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해주었다 라고 해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놓고 못 믿어요. 못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현실에 부딪히면 또 내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믿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믿었다가 성령 충만하면 믿었다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믿었다가 하나님 믿을 때 이만큼만 믿고 이만큼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되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큼만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못 믿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덕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변덕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좀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정직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아멘입니까? 끝까지. 끝까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낮은으로 번역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래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비천한, 보잘것없는, 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어울리는 자랑을 하라고 한 것일까? 그것도 왜 자신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한 것일까? 가난한 사람들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 나는 가난하지만 저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집 한 채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가난한 목사예요. 그렇게 측은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 통장에 돈 얼마 없어요. 오늘 보니까 돈 다 빠져나가고 돈 다 빠져나가고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제 통장에서 이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교회 쪽으로 옮겨오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그 보험 들었던 것들,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연금보험을 넣어준 것에서 다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무리 교회를 세울 때 그걸 다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10몇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다 해서. 그거 이번 달에 다 나가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통장에 얼마 있어요? 임권사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가 봐요. 맞을 게 되면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김선선 집사님은? 많이 써요. 할렐루야! 많이 있대. 방 집사님은 통장에 얼마 있어? 우리 엄마가 많대요. 그래.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돈 없는 가난한 목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목사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아멘. 그리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이게 제 자랑할 거예요. 저는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 베풀어 주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그래도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낮은 형제는 세상 것으로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밥을 4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우리 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엊그저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연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연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연금을 다 드러났더라고요. 노후가 다 됐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걱정 안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수가 1년에 굉장히 많이 줄어가요. 그리고 시골에는 교인 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고 그 시골에는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는 71세가 되면은 다 장로님도 은퇴를 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71세 다 은퇴하다 보니까 장로 있었던 교회가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가 되다 보니까 노예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그래서 노예가 21당회가 모여지지 않으면 노예가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노예들이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나다 보니까 조직된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로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지금 22당회인데 해마다 줄어들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는 교회가 89개 교회에 있어요. 전 노회장 했던 분이 할 때는 93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기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수가 몇 개냐 물었더니 49개 교회. 49개. 우리 노예가 49개 교회예요. 그런데 당회가 22당회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소환을 한 거예요. 소환을 해가지고 한 명 있는 장로 교회는 성도들 그 세례교인 성도들 다 신상명 써서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로, 생년월일 다 적어서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다닌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실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녹여 있다 보니까 노예가 합동을 하려고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제가 이제 합동위원회 서기가 되어져서 지난번 수요일 날 모였어요. 그래서 경기 동부노예하고 우리 경기 중앙노예하고 두 노예가 합동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골 교회는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의
은퇴 연령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00세 시대인데 71세 됐는데 75세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총에 흘러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상황 속. 그러면서 이제 은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은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나만 안 되었고 나만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연금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한 달에 150씩, 200씩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근데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3번만 하면 안 해. 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지금까지도 동행하셨는데, 그걸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응?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자, 보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좀 이따 해서 큰 소리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자기의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 왜 겸손하라고 했느냐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여러분 꽃이 피면 얼마 가요? 최현 집사님? 응? 오래 가면 얼마 가요? 3개월 가요? 그래요? 관리를 못해서 그래. 김선 집사님, 꽃이 피면 집사님이 관리할 때는 몇 개월 가던가요? 보통. 다르는데 그냥 집사님이 볼 때는 집사님 집에 있는 꽃들은 몇 개월 가요? 우리 집사님 말을 못하게 딱 정리해 보시네. 그래요. 길어봤자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짧으면 한 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루 가는 것도 있대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부한 자도 이렇게 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있으면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조금 있으면요,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헌금 얼마 했는데. 헌금을 여러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헌금 이게 얼마 했는데 또 어떤 장로는 그 헌금을 되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지금 노회장이시는 한우리교회 노영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걸 다 기록해 와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금 얼마 했는데 헌금 되돌려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헌금했던 장부들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재정부에서 다 결산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산을 그 장로님 돌려주었대요. 진짜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빚이었거든요. 빚이었고, 교회 재정이 이렇게 여유롭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돌려달라면 나는 돌려줄 돈도 없어. 돌려달라면 나 죽이십시오. 나는 그래야지. 나는 돌려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랬어, 내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랬어. 저는 돌려주려 하겠다면 저는 돈 없어요.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나는 할 수밖에 없는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재정부에서 목사님이 지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재정부가 목사님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왜 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돌려줄 수 없습니다로 재정부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돌려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법정 소송에도 그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안 돌려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운다라고 목사님이 재정부에게 모든 장부 다 뒤져서 그 1,00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주어라. 그래서 계산해서 돈을 다 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장로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다 헌금했습니까? 누구에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좀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목에도 힘을 주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큰 소리치게 되어지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얼마 했는데, 교회에다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요.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요.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옥상에서 지금 고추나무와 가지와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요, 고추잎이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잎이 이렇게 커 있다가도 물을 하루 안 주니까 이렇게 죽어가지고 싹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물을 대거든요. 수도 틀어놓고 막 물을 막 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입이 팍 이렇게 뭡니까? 살아나서 활기가 있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찰을 안 해보셨지요?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고추나무가 저렇게 죽을 것 같이 쭉 젖어가지고 있는데 물을 주고 나니까 그 생기가 돋아나고
그 입이 싱싱하게 팍팍 돋아나는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가보십시오. 사막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요, 완전히 입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꽃은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정말 추한 꽃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희 선생님 얼마나 예뻐. 우리 유영이 얼마나 예뻐. 그렇잖아요. 왜 이쁘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시험 들게. 나는 너무너무 이뻐.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제일 예뻐, 저는. 정말이야. 저 립서비스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요, 그 예쁨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들려요? 그렇잖아. 봐보세요. 우리 김소은 집사님, 인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젊었을 때 나도 예뻤다오. 나도 얼굴이 탱탱하고 주름살 없이 나도 당신들처럼 예쁠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연세를 드시고 나이를 드시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얼굴에 넣은 것은 주름밖에 늘지 않고요, 머리는 하얀 백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지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희 선생님하고 우리 유영이 지금 있지만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를 생각. 그럼 성희 선생님 몇 살이야? 30년 후면 50? 53. 여기서 53이 누구야? 최현 집사님 몇이야? 봐. 성희 선생님 30년 후면은 최현희 선생님 보면 내가 30년 후 저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영이는 지금 몇이야? 30년 후면 몇이야? 49. 49이 누구야? 그래, 유영아, 30년 후면 엄마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야. 30년 후.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지금은 이렇게 어여쁘고, 정말로 싱싱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되는, 결국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드러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돌아보면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내가 어느새 57이 되었을까? 진짜 아주 끔찍해요. 엊그저께가 30대였고 40대였는데 벌써 이제 6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60대 되어가면은 저도 벌써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60대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나이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성희 선생님의 유영이에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라면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오늘의 내일은 똑같거든, 이분들은. 그렇죠, 성희 선생님? 오늘의 내일은 똑같아. 유영이 그래, 안 그래? 오늘 지난 내일 자고 나 똑같아. 그런데 어르신들은 달라. 나도 다르더라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고요. 1년 1년이 달라요. 내 건강도 다르고요. 내 체력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기억력도 다르고요.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나님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 똑같이 암기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 외울 때 저는 세 구절, 네 구절 외웠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안 잊어버려요. 신대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A4 4장을 정말 깨알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4장을 다 외워봤어요. 시험 쓸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4장을 다 써봤어요. 그렇게까지 암송도 그렇게 애워서 써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애워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니까. 제가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을 하거든요.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그런데 지나오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거 잊어버렸지만은 돌아서서 또 읽으면은 금방 외워져요. 그런데 잊어지더라니까. 잊어져.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었고 늙어가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세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필요 없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거에 뭐 있어요? 통장에 1억 있어요? 최은희 집사님 10억 있어요? 없죠. 나도 없거든. 집사람이랑 똑같아. 똑같아.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늙어가게 되어 있고 늙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자랑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을 부여잡고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어려움을 닥치면요, 이건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 명예에 떨어지면 어찌할까? 어떤 사람 지위 때문에 이 지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어떤 사람이 돈이 가지고 있다가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어떤 사람 건강 때문에 이 건강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학문도 버리고요, 지식도 버리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버리고요,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박해, 매맞음,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잖아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도, 모든 시련도, 모든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꾸 변색되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간다라면 절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왜 야고보 장로가 뜬금없이 이 구절을 넣겠어요? 시험에 이야기하다가 흔들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넣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중간에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찾아온 거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래,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가난 때문에요, 아파하고요.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 물질 때문에 뭐를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러니 믿음을 놓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나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